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주님,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그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종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반드시 고되어 우리 꼭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5장 그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은 진실한 회개는 정체성 회복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간사님도 그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게 회개죠. 사실은 한 주마다 회개를 얘기 안 할 때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나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뭐 그런 정도를 이제 보통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죄로, 다시는 내가 그 더러운 죄로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는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의 수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 조금 바꾸고 내가 그 과거에 잘못됐던 습관을 조금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진실한 회개는 바로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도 약해요. 의지도 약하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그 옛사람,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패배의식들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진짜 회개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다시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순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탕자가 집으로 갔는데 그냥 먼저 집으로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기 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술 퍼마시고 맨날 노름하고 그냥 온갖 악한 짓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 치는 데 가서 이 돼지 거를 그 뒤엄 열매 그거 돼지 먹는 거를 내가 뺏어 먹고 훔쳐 먹으려다가 그것도 걸려서 주인한테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그런 거지가 됐는데, 근데 이 탕자가 이 아들이 나 이제 안 되겠다, 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을 아예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아주 오래전 어릴 적이에요. 10대 때 이제 술에 만취가 돼서 이제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하고 친했던 그 동생 집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옷은 그냥 피로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깨자마자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그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88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 올림픽 할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가 그 발령받은 데가 의정부 경찰서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유치장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요. 그러니까 주치자들, 그러니까 만취가 되면 그 사람들을 그 보호를 합니다. 그 구치소 안에다가 보호를 시켜놔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막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런데 새벽 무렵 돼서 이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다 한것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그 탕자가 정신 차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정신을.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대로 계속 여기 있다가 나 그냥 끝장나는구나. 그래서 이 탕자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지?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탕자는 돌이킬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요, 여러분, 죄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존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 예전에 보면 뭐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어릴 때 동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이 거지하고 왕자가 쌍둥이처럼 생겼는데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재미삼아. 그런데 그만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 왕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는 여러분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잖아요, 왕자. 근데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는 어때요?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그 거지는 왕자의 옷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깊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요, 여러분, 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장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 흙으로 동물들을 지을 때 아담 앞에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너 무엇라고 부를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이 코끼리, 그때는 이름이 없었겠죠. 코가 길고 뚱뚱한 동물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니까 아담이 보고 너 코끼리.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걔 코끼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악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지어 놓으시고 아담 앞에 놓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아담이 너 악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그 사람의 뭘 봅니까? 돈을 봐요, 돈.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명함, 뭐 학벌, 뭐 평판 이딴 걸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팔이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여러분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지어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여러분 이 금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그게 금이 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이 흙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 진흙이야, 진흙. 나 그냥 돌멩이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정말 깨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원래 이런 인간인데 뭐. 아이, 내가 뭘 하겠어.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막 이 죄하고 함께 더불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을 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고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존재를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질 못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귀하고 정말 깨끗한 그 그릇에 여러분 어때요? 아무거나 막 담을 수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인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올려놓으면 어때요? 그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그걸 준다면 그 사람 어떻겠어요? 그걸 먹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고 깨끗한 음식이라도 그걸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주면 그걸 먹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바로 성령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잔뜩 묻혀놓고 있다 보면 결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정말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정말 많이 지었더라도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모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시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몸과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고 너는 내가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인장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이 더러운 죄하고 막 이렇게 같이 타협하고 다시 또 죄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인장이 흔적도 없이 다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는 말이에요. 이 죄책감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은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감도 주고 그 죄책감을 줌으로써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책감은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 어릴 때는 잘 넘어지잖아요. 뒤뚱뒤뚱 걷고 애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아이한테 막 화만 내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너 왜 넘어졌니? 너 또 넘어졌니? 너 그냥 거기 있어라. 이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넘어지고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가장 먼저 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깊은 어떤 상처 때문에 혹은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그 시험 때문에 아마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잠시 넘어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울고 있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벌떡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간사님께서 정말 그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깨달았다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그 내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야. 나는 그냥 구제불능이야.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을 담는 이 거룩한 그릇인 내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도 하나도 보지 않아요. 회개도 전혀 하지 않아. 여러분 그 신앙의 그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회개 안 하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엉터리 신앙으로는 정말 천국 근처도 못 간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이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 변합시다. 정말 말씀도 여러분 생명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성경책을 내가 암송하기 위해서 막 보는 것과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양식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또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럼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깊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조명해 주신다는 것은 곧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네가 돌이켜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회개를 여러분 하지 못하면 항상 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은 또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회개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나 존귀한 사람이야. 그것을 여러분 바로 깨닫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정말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 먹는 뒤엄 열매를 뺏어 먹고 돼지하고 실갱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너는 거기 돼지우리에 있을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얼른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로 24절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고 죄만 짓고 그렇게 하다가 나 이렇게 살다가는 여기서 끝장나는 거구나. 나 그냥 불지옥에 던져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 그냥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로를 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그렇게 죄만 짓고 돌아온 사람을 그냥 맨발로 쫓아가시잖아요. 쫓아나가서 그냥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말 어떤 악한 짓을 했었어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됩시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어때요? 우린 죄수들이었잖아요. 우린 죄만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수인, 그러니까 수의죠, 수의. 그러니까 이 죄수로서 죄수옷만 입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죄수옷을 입은 상태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왕궁에 들어갈 때는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흰 옷을 입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그 죄수복을 입고서 자꾸 그 죄수복을 이제 벗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어주신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분을 죄를 짓다 보니까 망각해 버렸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고 계속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 귀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모태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근처도 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군인들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자기의 군복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기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왕실에 다시 이 거지로 있다가 그 거지 아이하고 내가 옷을 바꿔 입다 보니까 그냥 거지로 잠깐 살았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왕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왕실에 있는 이 왕자는요, 이 골목에서 싸우질 않아요. 이 거지인 아이는
골목에서 아무하고나 싸우죠 막. 근데 왕자로 태어난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있더라도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자기 때문에, 내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싼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를 우리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주자의 이 삶을 보통 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이올린 중에 저도 뭐 잘 몰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하고 과르니에리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정경화 씨라고. 근데 이분은 지금 저분이 연주하고 있는 이 악기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게 145억짜리예요. 근데 이 100억이 넘는 이 바이올린들을 본인이 개인이 소유하지 못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재단이나 혹은 어떤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기를 이제 켤 수 있는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자격을.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들에게는 이렇게 스트라디바리우스나 뭐 과르니에리나 이런 뭐 100억이 넘는 그런 바이올린들을 이분들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이 정말 그 귀한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정말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종은 어때요? 뭐 이 자리에 종살이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이 종이나 이 머슴들은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아요. 왜냐하면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일을 잘 시킨 걸 잘 못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항상 눈치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살게 되면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이 십자가는 그냥 값싼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가장 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치우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바로 우리 정체성 회복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싼 물건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보증서라는 게 붙어요. 여러분들이 뭐 비싼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명품 보석 이런 거 뭐 몇백억 하는 그런 거에 보증서들을 다 붙여놓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정체성의 보증서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주님께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보증서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아들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지였고 그는 버림받은 자였고 그는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현재 혹은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흉악한 짓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악한 짓만 하고 살았더라도 여러분 지금 회개하면 기회가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우리를 딸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어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 됩시다. 그래서 정말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버려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나뭇가지처럼 버려져서 영원히 꺼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갔다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준 그 존귀한 내가 아들의 그 정체성을 모두 회복하셔서 모두가 천국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